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정우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서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또 평안한 주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 아시죠? 그에 대한 예화를 말씀드립니다. 미켈란젤로가 한 번은 훌륭한 조각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커다란 대리석을 가지고 이 정과 망치로 쪼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좋은 대리석을 그렇게 많이 깎아버리면 낭비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갈 때에야 비로소 조각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심령이 깨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함과 성숙함을 통해서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러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골로새 교회를 공격했던 또 하나의 이단인 신비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단들은 초대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 형태나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핵심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최고의 선이 의라고 강조한다고 한다면 신비주의는 최고의 선이 바로 체험이라고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체험과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다 할 체험 한 번 없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답답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가 10월부터 하나님이 주신 미션 중에 하나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서 일기처럼 써내려가는데 아내가 저한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하루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묵상된 것을 쓰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의식하면서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 친밀하게 함께 계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요,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성일기를 써내려가는데 하루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염려와 근심이 되는 것을 주님께 물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시는 은혜들이 하나하나씩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영성일기를 쓰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는요, 하루에도 영성일기를 두세 번씩 씁니다. 아니, 더 많이 쓰고 싶은데 쓰다 보면 팔이 아파서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만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체험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쪽에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 신앙생활은 불균형을 이루어지게 되고 바른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는 항상 말씀이고 그 다음에 체험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전에 계시의 종교요, 말씀의 종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요, 경험이 아니에요. 먼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금방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추구하는 신비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골로새서 2장 18절과 19절에서 이런 신비주의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서 바울은 신비주의자들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에는 겸손함이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겸손을 가장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천사 숭배자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들로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사람이 선하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없고 이 천사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가르침으로 가르쳤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울은 천사 숭배자들은 외식적이며 그들의 논리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자들로 인해서 진리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비방을 받지 않고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경계하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의 신앙은 계시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지주의의 특징은요, 보는 것이나 어떤 현상들을 중시하는 것을 치중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도 그들이 본 것을 의지하고 그 본 것을 또한 헛되이 과장한다라고 정확하게 꼬집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가요, 딱딱하고 이론만 있고 실제가 없는 종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생생하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주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미래의 최후의 종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고 그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나아갔습니다. 다니엘 또한 인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환상과 꿈을 통해서 그는 보게 되었죠. 에스겔은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았고 만삭되지 못한 바울도 3층전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나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궁극적인 원칙을 말씀의 범주 안에 두는 훈련을 날마다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본 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주관적인 체험을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주의적인 체험들은 반드시 두 가지 결과적인 오류를 가져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헛된 과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나 신비주의 공동체는 말씀보다는 치유나 귀신 축출과 같은 그런 신비주의적인 집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런 체험이나 간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에 의지하기 시작하게 되면 예수님보다 체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체험을 절대화하게 되고 심지어는 체험을 숭배하거나 사람을 숭배하게 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비주의나 경험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면요, 그의 시야에서 그리스도는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비주의를 따르는 자들의 위험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 골로새 교회 가운데 유행하던 신비주의적인 행태 가운데 이 천사 숭배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성경에서 나오듯이 이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천사의 존재를 반드시 믿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미카엘 천사, 새날개를 가진 그룹들, 스랍들,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의 존재를 저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천사에 대한 관심은 중세까지 고조되다가 이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쇠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천사의 노래를 들으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호천사를 붙여주셔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신비주의자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간증이나 어떤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러한 천사들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즘 헵시바 저녁 기도를 통해서 아내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천사들은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다 받은 후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 계시의 전달자인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의 자세를 취하려고 하자 그를 만류하며 나도 그분의 종이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말대로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신비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신비주의는 경계해야 됩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우상 숭배라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단의 교주가 된 예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전도관의 박태선이나 통일교의 문선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중에는 예수를 아예 버려버리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갈 때까지 간 사람이 돼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의 위험성입니다. 오늘날의 이단의 뿌리가 바로 이런 신비주의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경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체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른 방향은요,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다 성숙함의 열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또한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직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를 가지고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날마다 기막힌 종호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골로새 교회의 세 번째 이단 중에 하나인 금욕주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독론을 잘 알아서 우리가 참되신 주님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날마다 기막힌 종호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